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 주시고요. 허락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쓰여진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 듣고 순하게 따라갑시다.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첫 번째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관점이 어떠한 관점인가 명확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염된 신앙이 제거되어지고 반듯한 신앙이,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읽혀져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가 선명하게 새겨져서 믿음의 현 위치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 2018년도를 잘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들어온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힘되어져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나를 통해서 통과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정돈하는 시간을 갖고 2019년도에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권능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다짐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뜻대로 세 사람이 결국 이기는데 뜻대로 이긴다라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누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우리를 또 풀어놓았어요. 뭐라고 풀어놓았어요? 성도를 위한다. 이렇게 성도를 위한다. 그러니까 우리란 개념, 전체란 개념을 도우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그냥 우리라는 개념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예요. 아멘. 성도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정확하게 좀 인지하셔야 돼요.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거룩하다. 너희들 거룩하니까 구별된 거야. 거룩한 것은 구별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별되었다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재정에 달라붙어 있지 않고 자식들에게 달라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오래되어지면 살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살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살되어진 사람들. 재정, 돈이 살되어져서 그 재정에 의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무엇인가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이 이제 떨어져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이 성도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기를 확인하고 또 되기를 소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 아멘.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는 걸 지난주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우신다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부분 이제 여러분이 이해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를 잠깐 풀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심각성은 좀 다르겠지만 정말 심각해서 뭐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있죠. 정말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상황들이 있죠.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있다라고 싶으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시편 18편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번제단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이신데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만난다고 했을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거룩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주님께 들으신 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의지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게 보게 되어지니까 반드시 거치는 곳이 어디였어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잡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나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보게 되어지니까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돼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문제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대로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의 격한 예를 들었는데 격한 예를 또 같이 들을게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경찰서에 갈 정도의 문제였어요. 경찰서에 좋은 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목사님은 편한데 예전에는 경찰서 참 자주 갔어요. 뭐 힘도 없는데 갔어요. 그냥 많이 갔어요. 그 얘기는 많이 누군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을 가서 풀려나올 수 없는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탄원하겠죠. 어떤 탄원을 하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 경찰서에서 이 구속에서 어떻게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겠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대요. 뜻대로. 자, 그 번제단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찰서에 간 자녀들, 경찰서에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좀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경찰서에서 구원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 주가 가볍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내 아이가 예수님이 목적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도 목사님을 향해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재정에 심각하게 문제 생긴 사람들은 재정이 풀려지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 테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 오해 있는 분들은 꼭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푸시길 바랍니다. 성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소리도 자체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도 안 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그냥 선포를 해야 되는데 연약한 믿음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땅 구입에서부터 완공하기까지 26억에서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26억에서 8억 들어가는데 그 돈에 비해서 우리들이 헌금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충 비례가 되어지죠. 그런 것을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있지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원래 믿음이 떨어지고 낭망하고 은혜가 떨어져요. 원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지금 다 이제 정돈이 됐고 설계가 끝나가게 되어지고 입찰이 되어지면 2월 달부터 이제 물공사가 아니죠, 땅공사. 한겨울은 땅공사를 하는 거래요. 한겨울에 물공사를 하면 안 되죠. 물공사는 시멘트 공사에 섞어서 그것은 추운 것을 피해서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본격적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뻔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물질적인 수입 되어지니까. 그럼 목사님 걱정이 되어지니까 내년에는 우리 성전 공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온 에너지를 성전 공사에 투입합니다. 목사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자체가 저에게는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목표일 수가 없다니까요. 아침 목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전 건축이 힘들수록 저는 주님에게 주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도한다니까요. 자식에게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기도한다니까. 아니요. 주님의 원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은혜가 있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합력해 손을 든다는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뭔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시편 73편을 통해 떠올랐는데 그건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자,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문제가 죽고 목적 되신 예수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자, 이어서 한 번을 합독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 알거니와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기가 에이도겠어요? 아니면 기노스코겠어요? 여기에 기노스코겠죠. 관계적으로 안다 그 뜻이에요. A도 지식으로 안다 그 뜻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로쳐 놓으세요. 곧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가로쳐 놓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젠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쉽다는 소리가 나오면 너무 대환영이죠. 근데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길을 써도 돼요? 안 돼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내일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재정, 돈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확 두른다 안 두른다? 훅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자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막 힘을 쓰지 않아도 내 마음에 훅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길을 써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 받기 전에는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이 뜻이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 뜻이잖아요. 구원 받아야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심령을 그래서 안타까이 주님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내 자녀는 그냥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훅 들어와 있는데 이 재정의 문제는 이 돈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훅 들어와 있어서 관리도 잘하고 욕심도 생기고 생각나고 아쉽고 이것 때문에 불평되고 원망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심령 발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안 돼요.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해요. 자, 그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그냥 훅 들어온다는 그 개념인데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확실하게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3 입시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입시생이 있는데 근데 바로 공교롭게도 내 옆에 사는 이웃에게도 고3 자녀가 있어요. 고3 자녀가.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에 다녀. 천국 고등학교를 똑같이 예를 들면 똑같이 다녀요. 그런데 시험 결과 다 나왔죠. 예를 들면 나왔는데 옆집 아이는 서울 법대를 딱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내 집 아이는 지방도 가기 어려워. 자, 이때 그 옆집 아이가 서울대 간 것이 기뻐요? 아니면 부러워요? 아니면 짜증나요? 옆집 아이가 서울대 가는 것이 기쁘신 분.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기쁜 채는 할 수 있어요? 부러워하면 이미 기뻐하지 못해요. 부러움과 기쁨의 감정은 공존하지 않아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부러운 정도도 아니고 속이 짜증나죠. 그냥 너는 뭐 이러잖아요. 잡잖아요. 또 지방대 가는 것도 어려운데 제표 또 그놈의 아들은 또 제표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옆집 서울대 갈 만한 점수를 받은 그 아이의 엄마는 기쁠까요? 부러울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기쁠까요? 부러울까요? 왜 기쁘죠?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목사님 압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뻐하는 요소들 많아요. 왜 기뻐할까요? 재정을 왜 기뻐할까요?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섭든 두렵든 없으면 두렵든 또 어쨌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12월 달에 정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될 요소가 많은데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보너스를 받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지 않는 거니?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 마음에 그 재정이 채워져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내 마음에 재정에 대한 생각이 채워져 있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 거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쁘죠? 이걸 단순 비교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이 자녀가 커요. 크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마음에 더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그것을 오늘 폭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차 있어서 기쁜 그것들이 하나님과 단순 비교를 해서 정말 그러한가? 이게 정말 더 크고 내 마음에 차 있는가? 꼭 비교해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 누구죠? 방주교회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좋아하시는 목사님 때로는 잊어버려요.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참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져요. 박보영 목사님 참 귀한 분이죠. 성자라고 불려도 큰 뭐 하자가 없을 분이에요. 성자라고 불려도 우리 한국 땅에 또 가까운 곳에 그런 목사님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퇴하셨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실 거예요. 우리 성전 거쳐오고 나서 내년도 한 말 정도 한번 오시게 될 것 같아요. 참 귀한 분이죠. 성자로 살아가시는 분이죠. 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목사도 아니에요. 정말 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막 패배감이 더 진하게 맴돌아요. 기쁨보다는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나에게 유일하게 패배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한 분이 설날에 이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잖아요.
아버님에게 세배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본인은 바로 교회로 온대요. 그리고 문 다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세배를 20번 한대요. 이게 신학적으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단게 맞으면 예를 표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아버지 평안하시라고 이렇게 예를 다 세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아버지보다 더 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막 성전을 달려오면서 거룩장 구르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요 오늘 세배 한 번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내가 20번 세배 드릴게요. 20번 세배 올려드릴게요. 꼭 이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저는 이런 게 다가와요. 저는 이런 게 기뻐. 이런 싸가지 그러지 말고요. 저는 그게 다가와요. 그게 다가와요. 신학적으로 문제 거는 사람 치고 크게 문제 걸 일이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 사랑하는 거거든요. 실제거든요. 이번 설날에 여기 와서 세배하는 사람들 저는 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3번 드리고 여기 와서 우리 주님께 50번 드릴 거예요. 50번. 주님 사랑해요. 꼭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3번 드리고 주님께 50번 드리는 것만큼 그런 비중으로 꼭 주님 사랑하길 원해요. 나 주님 기뻐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하면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이 친하다는 개념을 언제가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친하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친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친하다는 것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고르면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골라주신 넥타이예요.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신학적으로 문제 거는 사람들 없기에요. 성령님께서 골라주셨어요. 근데 저는 빨간 넥타이를 하고 싶었어요. 빨간 넥타이를. 오늘 크리스마스 저녁에도 해서 빨간색을 진한 빨간색이 있거든요. 그걸 입고 싶었는데 계속 이 감동을 가지고 찾고 왔어요. 혹시나 감동이 변할까 빨간색 넥타이를 들고 왔어요. 저 목사님 이상해.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매사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 성령님과 친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집에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서 나왔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더니 뼈다귀 해장 뭐라고 그러지 보고 뼈 해장국? 뼈 해장국 아니래요. 묵은지 등뼈 찜이래요. 찜. 뼈만 있더라. 뼈만 이렇게 드신 뼈만 내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어우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성령님도 드셨어요? 성령님은 몇 그릇 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친하면 그대로 받아들여 축복합니다. 친하면 사랑한다는 개념이 그 개념이라니까요. 그렇게 뭔가 신비적인 것을 취해서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친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라요. 친한 개념을. 맛있는 거 먹을 때 성령님 내가 맛있게 먹거든요. 지금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도 그냥 마음으로 2그릇 잡수셔요. 2그릇 잡수셔요. 저 1그릇 먹을 테니까요. 이런 개념이 신비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친한 개념이 여러분에게 일깨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 그 개념이 그 개념. 뭐 이리 가라, 좌측으로 가라, 여기다 원서 내라. 그 점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갈까요? 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한 마음의 개념, 주님을 사랑하는 개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개념.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꼭 알고 싶다는 개념. 기억하세요. 친해야만 하나님의 마음 볼 수 있답니다. 친해야만 성령의 감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로 안답니다. 어느 한 날 친하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음성 주시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제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안 친해요. 그 말씀은 100%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밖에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목사님에게 와서 지도받아야 돼요. 아멘.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목사님에게 와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니?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28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여기에 모든 것이 가로쳐 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대모쳐 놓으세요. 이루니라 가로쳐 놓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염된 신앙이 떠나가야 돼요. 미신가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것을 할까요? 네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믿는 도깨비 같은 신앙, 이 귀신 같은 신앙 이제 떠나가야 돼요.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한 것과 귀신 같은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받기를 다들 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게 부산을 내려가는데 비행기도 없고 그리고 자가용 운전해서 가면 안 되고 뭐 KTX 있잖아요. 타고 가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부산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뭐 수천 달러 많은 돈인가요? 수억 달러가 수억 달러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근데 급히 서울역 나가는데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낭패예요, 여러분. 얼마나 낭패냐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KTX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대요. 와,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나를 못 가게 했구나.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뜻이, 성경 말 뜻이 오늘 말씀 들어보면 내 아들이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봤는데 그 지방대에 갔는데 와, 지방대에 가서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와, 지방대 간 것이 하나님 합력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개념 아니에요.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될 시점을 끝까지 안 팔고 시점을 놓쳐버렸어요.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게 되니까 이것이 3,000배 올랐다. 와, 그냥 얼굴이 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얘기만 하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자, 29절 목사님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자, 네모처럼 세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네모처럼 세 미리 정하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네모쳐 놓으세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네모쳐 놓으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쉽게 설명을 할 때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할 테니까 보고 구원의 5단계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5단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예지라고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정하였다는 것을 예정.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뭐예요? 소명이라고, 소명. 또 미리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이제는 의롭다 하셨다.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 영화. 이게 구원의 5단계예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구원은 5단계가 있는 거예요. 5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5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8절, 29절 보게 목사님께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즐거워 놓으세요. 우리를 예지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그 아들의 형상을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뜻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자와 같은 얘기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뜻이에요. 그게 아멘.
성경을 그대로 호도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9절이죠.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다 예정이에요. 자, 미리 정하셨으니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예수님이 맏아들을 둔다 그 뜻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을 되었다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인 거니? 예수님이 맏아들을 되어서 누구의 뜻을 쫓아가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요. 아버지의 뜻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의 경제적인 곤란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에게 고침을 주세요. 예수님께 막 나오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우리 예수님 누구의 뜻을 쫓아가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게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애정을 했다 그 뜻은 어떤 뜻인 거니? 맏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는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뜻.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해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확실히 풀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이 오해를 해요. 칭의까지만 구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왜 의롭다 입은 거니?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를 가리워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가슴팍에 내 이름표를 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가슴팍에 이 선세란 이름을 보고 이 선세의 죄를 예수님이 가리워 주었잖아요. 덮어 주었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죄를 가리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런 거예요. 중요한 의미예요. 신학적인 의미지만 신앙적인 의미도 되어져요. 죄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게 되어지면 죄를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여러분, 죄지면 죄의 노예가 되어져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로로 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든 돈에 대한 어떤 물질의 죄든 또 관계의 어려움이든 미움이든 그것이 한번 들으면 계속 그걸로 신경이 써져 안 써져요? 써져 안 써져요? 인정하셔야만 살아요. 써져요. 신경만 써지나요? 의지도 글로 가나요? 의지만 가나요? 몸도 가나요? 몸만 가나요? 실제로 하나요? 안 하나요? 가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거 죄의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들으면 죄를 덮었다 그 뜻은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끊겼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끊겼다 그 뜻이에요. 자,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묶여서 글로 다 딸려가지만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성품, 이 자아가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왕노릇해요? 안 해요? 말씀 듣지 않아요? 왕노릇하지요. 그것 보고 자아가 왕노릇한다 그 뜻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주인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죄가 덮여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주인이 바뀌어져요. 아멘. 자아,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왕노릇하는 특징은 뭐예요?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채워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경쟁하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그 가치를 추구하지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자리에 임해야 되고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인맥이 있어야 되고 학벌, 어떤 학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걸 지향하죠. 노력하죠. 그걸 땀 흘리죠. 헌신하죠. 에너지 투입하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다 바친 것을 유인이라고 얘기한 이 세상의 세태에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온 열정을 정열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힘써 나가서 그걸 멋있게 보는 세상이잖아요. 자아가 왕 노릇해서 그래요. 근데 은혜가 덮이면 그게 끊겨져요. 주가 덮어지고 주인이 바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힘들에 대해서 지향했던 마음들, 그것이 끊겨지고 내 가치가 바꿔진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구원이라고? 아니요. 구원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어디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영화. 이 구원의 5단계. 칭의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칭의와 더불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내년에 집중해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왜 열매는 단순한 축복의 개념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열매를 그토록 구하고 사는데 이게 축복의 개념이 아니었구나. 구원의 개념이었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의 눈앞에 띄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소리를 이룬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 뜻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이러한저러한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보통 한 주간 정도 어디 가서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교제할 때는 책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책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다 보지는 않아요. 필요한 것을 보기 위해서 종류별로 좀 가져가요. 반드시 갈 때 보통 시집을 가져가요. 목사님 시집을 읽기 쉬운 수필집을 가져가고 좀 종류가 다른 책들을 가져가서 한 7권 정도 보통 가지고 다녀요. 7권 정도.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조그만 책자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건데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보려고 가는데 이번에는 책을 딱 2권만 가지고 왔어요. 그냥 2권만. 그 중에 하나가 우연한 차에 이렇게 집었던 책이에요. 책인데 허은석 선교사님 알죠? 제가 허은석 선교사님 책은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한 30권 뿌렸고 사적으로 한 10권 뿌려서 거의 50권 정도 우리 교회에 뿌렸어요. 어떤 책이었죠? 나는 왕, 내가 왕 바리새인이다 라는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허은석 선교사님. 그런데 그 허운석 선교사님의 책 중에 2011년도에 나온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잘 안 팔리는 책이라서 없어요. 그래서 10권 주문해서 교회에 한 올 거예요. 오면 다음 주 우리 노드십 때 4권 정도 풀려고 그래요. 4권 정도.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또 그 부근 되시는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의 찢는 휴게라는 책이 있어요. 찢는 휴게를 그 책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허은숙 선교사님 그 책을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책을 읽게 되어지면서 요즘 내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확증을 받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보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고니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증의 시간들을 또 책을 통해서 주시고 그 책을 보고 나서 오늘 말씀은 미리 정해진 말씀인데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하나님 손길처럼 그 허은숙 선교사님 책을 보고 또 한 번 확증을 딱 받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극한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 선교사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인내를 잘한대. 인내. 참는 건 뭐 대한민국에서 1등이래. 참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기 좋았겠어요. 어려움도 찾고 핍박도 찾고 어떤 수치감을 주어도 참고 참는 것만큼 이렇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1등 크리스찬이에요. 1등 크리스찬. 보기엔 1등 크리스찬.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다. 나에게 이렇게 참 마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던 분이 허은수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김철기 선교사님하고 이제 두 분이 신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초창기에 김철기 선교사님 너무 설교를 못했대요. 근데 지금은 또 과히 잘하는 건 아니야. 같이 웃어줘야 조금 인산체에서 이거는 괜히 목사님이 혼나하는 소리잖아요. 그런 교기 어색해요 주님.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근데 이 허은석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교인이 이제 뭐 한 20명 있는 교인이 갈수록 떨어지니까 당신 기도 안 하면 이혼한다고 그랬대요. 이혼한다고. 기도 안 하면 이혼한다고까지 했대요. 근데 책에 그런 게 나와요.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혼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어쨌든 교회를 옮겨야 될 형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만 안 해. 설교 못한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존에 지금 이제 계시잖아요. 정말 성자 같은 분이거든요. 김철기 선교사님 내년 연말에 오셔요. 우리 교회에. 내년 연말에 오셔요. 성자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존에 선교하다가 이제 요 근래가 한 뭐 10여 년 상간이죠. 오셔서 한국에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를 하면 선교비가 끊긴대요. 그러니까 허은석 선교사님이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 그래 아마존에서 살던 얘기만 하면 선교비가 확 늘어날 텐데 이 김철기 선교사님 오셔서 아마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죽은 그 마음 알겠죠? 그 순전한 마음 알겠잖아요. 말도 조용조용 어른어른으로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게 아마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존 얘기를 안 하니까 성경이 바뀌겠다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분이 김철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흘러 간 곳이 지리산 산골짜기예요.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순전하게 목회하다가 부름받은 곳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부름받은 곳이.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참는 것이 이 허은숙 선교사님의 성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도움이 됐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줄기차게 좁은 길로 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피를 삼키면서 주님께 가는 것이 힘이 됐대요. 근데 아마존에 들어가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 아마존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제가 마음에 탁 다가왔어요. 아마존은 사람이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동의가 되었어요. 아마존은 지구 땅에서 사람이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라고. 산소가 풍부한 곳이잖아요. 사람이 살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허파 역할을 하라고. 산소가 공급되는 곳이니까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래요. 가보니까 습도가 80에서 90%래요. 1년 12달. 뭐 온도는 40에서 50도니까 습도가 80에서 90%. 그리고 그거는 독충이 있대. 독충. 맨발 벗고 풀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살 속으로 들어오는 독충이 있대. 살 속으로 몸으로 들어오는 독충. 옷만 펴지면 그냥 이렇게 오는 독충에 물리면 이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대요.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 독충을 견디는 시간, 적응하는 시간만 2년 걸렸대요. 2년. 오히려 이 독충이 아마존 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인간이 이제는 문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기계로 가서 밀어버리잖아요. 인간됨에 대해서 한탄하며 같이 회개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허은석 선교사님이 굉장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김철기 선교사님이랑. 근데 폐암까지 걸렸어요. 폐암까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드리는 선교사님에게 복은 안 주실 망정 폐암은 걸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목사님들의 시선도 그랬어요. 그 폐암도 1차로 폐암 걸리면서도 왕성하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또 재발해서 나섰다가 또 재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들이 많은 사람들이 허송기사님을 떠나가더래요. 근데 허송기사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송기사님이 나중에는 그 암이 온 곳에 다 퍼졌을 때 매일 진통제 20알, 30알씩 먹으면서 집회를 오면 나가잖아요. 미국이든 다 가잖아요. 이때 큰 은혜가 펼쳐지잖아요. 펼쳐지는데
이분 표현에 하면 그래요. 온몸에 암이 퍼지니까 이 두통이 한번 일어나면 이 뼈 자체가 통증을 느끼다. 이 뼈 자체로 터질 것 같은, 이것은 표현이 안 된다 그래요. 온몸에 그 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맞으면은 통증이 일어나고 헛구역질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분 표현에 책이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니, 잠자는 시간 위에는 면도칼로 이렇게 살을 이렇게 에이는, 잠자는 시간 위에는 그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증에 뜰리면서 폐암을 앓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마음에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걸 확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 이게 맞는 거죠, 주님. 예, 주님. 제가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다. 확증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뭘 깨닫게 되었는 거니, 자기는 인내를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좁은 길을 달려간 사람 맞대요. 맞아요, 그분. 여러분 학교 선배니까 잘 알죠. 그 힘들고 곤교할 때 사람들이 아픈 시선을 보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저주받았나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수치감을 줄 때도 잘 참았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아프고 나니까, 진짜 힘들고 나니까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래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더래요.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내 죄성이 내 속 깊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맞아, 그거야, 그거지, 맞지, 하나님 그거지요. 이게 다가왔어요. 자기 독한 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놈을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을 십자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읽혀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잡아내는 게 회개예요. 누군가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그 미움의 성품들, 나에겐 잘못이 없고 하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돈만 보면 불안해하는 내 성품들, 그것을 잡아내요 주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환경만큼은 어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이 조건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올라오는 그 화, 분노, 억울함, 그것을 바꾸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깨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한켠 가벼워지고, 목사님 얘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한켠 내 마음 가운데 수용의 폭이 커지는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이 쉬워지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역사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쉬워졌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그게 진짜. 주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말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내 속사람까지, 내 내면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것이었구나. 이 고통과 아픔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교회에 가득히 실려오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1부 때 마침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주시는, 다음 주 설교할 생각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말씀이 막 끝나고 찬양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주셔요? 라고 하는데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려지고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픽처링 은사라고 그랬죠. 다음 주 제목이 재밌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개 밥그릇에 만난 밥 없다.
수없이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잠시 아까 일부 끝나고 올라가서 묵상이 확 돼버린 거예요. 묵상이 벌써 된 거예요. 아, 이거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라고 하시는구나. 맞다. 개 밥그릇에 맛난 밥 없어요. 뭘 보게 하셨는군요. 몇 분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두리뭉실하게 일부 때 얘기했어요. 지금 어떤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기심을 막 넘어가고 있답니다 라고 내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어떤 분에게, 특정한 어떤 분에게 일부 때 얘기해요. 어떤 분에게 지금 이기심을 넘어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힘내세요. 또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답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너무나 선명하게 본 거였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게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에게 그 내면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합력할 서로 이룬다는 것을 엉뚱한 곳에 찾지 말고 내 속사람을 바꾸어 하신 하나님. 그 이기심이, 그 욕심이, 그 미움이, 그 판단이, 그 비판이 떠나가고 합력할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밀려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